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더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과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고난을 당한다, 또 즐거운 일을 만난다, 이렇게 뜨여요. 근데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 또 즐거운 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하루가 낮이 있고 밤이 오는 것처럼, 또 어떤 시줄과 낮줄이 서로 얽혀져서 어떤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좀 슬프고 힘든 일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좋은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든 즐거운 일을 당하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걸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작 우리들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정말 즐거워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정말로 편안하게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배 아프지 않고 그것들을 정말 내일보다 더 기쁘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는데 이것을 함께 나눠서 배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뭔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나보다 더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눴을 때 정말 나보다 더 눈물 흘리며 나보다 더 아파하며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서로 함께 하지 않아요. 정말 옆에서 뭘 아파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정말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 부모가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 우리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점점 더 우리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요 가장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과 신앙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 너희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숙한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특징은 뭐냐면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뭘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자 그랬어요.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자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서로 모든 것을 함께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허물조차도 용납해 주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7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뭐예요?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때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공동체라면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요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과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이 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기 위해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때문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예스를 받든 노를 받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주님 앞에 멀어졌는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졌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가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고 우리가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 공감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고 서로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공통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성도의 공통 언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13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미국에 처음 갔던 1세대들, 우리 부모들 세대와 1세대들이 미국을 갈 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보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미국에 온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나중에 이 2세들 물어보면요, 그 말 들으면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올 때 의논도 안 해놓고 그냥 데리고 와놓고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마음에 엄청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이 처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우리 1세대들이 이 영어에 대한 이런 나름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애들에 보고, 한국에서 얼마 안 된 애들 보고 절대로 너희들 집에서 한국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도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만 써.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말은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학교 가면 영어만 써.
다른 데 가면 영어만 써. 한국말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집밖에 없는데 집에서도 부모들이 뭐예요? 빨리 영어 늘어야 되니까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만 쓰래.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애들이 막 영어를 쓰면 그거를 처음에 이제 부모들이 들으면 막 기뻐. 우리 애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 우리 애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은 조금 지나면 영어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세대들은 영어를 못해. 한국에 살아도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 쓰고 한국말 써도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느는데 애들은 영어가 늘어. 한국말을 못하게 해. 애들은 한국말을 못해. 나중에 지나고 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집에서도요 1세대와 2세대가 언어가 안 통해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 장애가 생겨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왜? 말이 안 통해요. 한쪽에서 한국말을 모르고 한쪽엔 영어를 모르니까 뭐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깨달은 게 정말 언어가 다른 건 문제다. 여러분, 이게 비단 한국말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다르고 영적인 세계가 다르고 여러분 한쪽은 기도하는데 한쪽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함께 살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봤어도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면 잠깐 밥 먹으면서 세상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한 번도 손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살아도요 뭐가 생기냐면 서로 영적인 언어가 다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소그룹을 모아놓고 함께 이렇게 모았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아까 헬레나 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성도의 공통 언어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모든 소통의 가장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날 모여서 회의하고 백날 모여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모였을 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백날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당회로 모일 때든 기관으로 모일 때든 구역이 모일 때든 모든 모임은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안에 영적인 것들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고백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서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민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인간이 기술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인간들이 또 교만해서 뭘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삶은 특별히 서로의 언어, 이건 단순히 어떤 랭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통하지 않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해만 쌓이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고 서로에 대한 연합과 하나됨이 없어요. 결국 이렇게 언어의 혼란 가운데, 언어의 혼잡 가운데 살다가 이게 언제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이 서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비록 다른 언어들을 쓰고 다른 랭귀지들을 쓰지만 그들이 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이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언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가 통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연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모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길 원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말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위하여 서로가 수고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애써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은 바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수고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눈물로도 기도하고 간절히도 기도하고 정말 몇 시간도 기도합니다. 근데요, 웬만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늘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은 누구나 듭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는 말은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만일 지금 너희가 병이 들었어. 이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거든 그런 뜻도 돼요. 자,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삶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당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뭐래요? 교회에 누구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선지자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주신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확대해 보면 이것은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또 기관에 있는 기관 임원들 그리고 구역에 있는 모든 구역 리더들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들. 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걸리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창하여서 뭐 하라고요? 거기 보면 청하라. 여기 청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의 지금 형편을 알려서 너희들의 지금 형편을 알리고 그리고 뭐예요? 함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병이 들면 뭐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아프면 뭐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약국에 가서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절대로 그것을 나 혼자 품고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되는데 지금 그 걸린 사람 대놓고 거기다 죄 져서 그런 거다. 이건 아주 좀 나빠요. 네. 나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건 뭐 어떡할 거예요? 물론 그거 잘못하고 그거 어떤가. 근데 그거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자,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게 죄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걸렸는데 뭐예요? 그거를 알리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걸렸는데 이것을 숨기고 알리지 않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삶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떤 실패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이런 거 알리면 괜히 뭐 자존심 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찾아온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애쓰고 나 혼자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걸 너희 혼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것을 알리고 뭐예요? 그것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교회는 가끔 그런 분이 계시대요. 어떤 성도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팠어요.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야. 무슨 이순신의 후예도 아니고 그냥 혼자 끙끙거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그거 다 아프고 혼자 힘들고 다 지나고서 이제 그리고 교회 나왔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순간부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잔뜩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아플 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아플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이 교회는 정말 문제야. 물론 교회 리더들은 정말 세심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목양하셔야 돼요. 정말 성도들 돌보시고 성도들 찾아가셔서 성도들의 아픔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돌보셔야 된다고요. 찾아오시면 한 번쯤 별일 없느냐 안부 물어보고 무슨 기도 제목 없느냐 물어보고 지난주에는 왜 안 나오셨는지 물어보고 성도들의 얼굴이 왜 그런지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숨기고 내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가서 청하라는 거예요. 청하라. 내 사실을 알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힘쓰고 나를 위해서 서로 함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그것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계속 봅시다. 오늘 14절 계속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은 이제 그 소식을 알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이전에 정말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정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리더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코도 석자인데 나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오면 다른 사람 기도 못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지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보다 지금 이 사람이 더 위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의 요청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교제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건 우리 교회는 모든 소그룹, 모든 구역인과 기관과 모든 모임이 모일 때마다 반드시 2가지를 하도록 요청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모여서 제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꼭 두 가지만 나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딱 두 가지만 나누면 돼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진정한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목자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저에게 주셨던 게, 제가 다른 것 더 열심히 하고 다른 것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정말 그들의 음성, 여러분, 양은 아플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의 음성이라는 건 양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1년 때마다 2004년 때마다 새해 10가지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교육자들이 가져와서 이 두꺼운 파일로 만들어줬어요. 들고 다니기도 큰 파일에다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앉아있는 제 책상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들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냥 그걸 읽어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2시간 걸려요. 새벽 예배 때 읽다가 들어가서 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물 마시면서 계속 그걸 읽어요. 지난 2월 달에 2월 9일 날 처음 소그룹 주의를 하면서 이제 각 소그룹에게 보고서를 주면서 반드시 모든 그룹들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 그랬어요. 193명의 기도의 제목이 새로 업데이트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 제목에 적혀있는 손자의 이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손자의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고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합니까? 제가 물어요. 지나가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어서 저 학생 이름 아냐고, 그리고 지금 저 학생의 기도의 제목을 아냐고. 만일 학생의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모르고 지금 학생의 기도의 제목을 모른다면 그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지나가는 성도들의 이름을 아시냐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냐고. 기관장들에게 물어요. 기관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지금 현재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구역의 리더들에게 묻습니다. 구역의 리더의 기도들과 그 가족들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아냐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너희가 제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건 이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관심을 부르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서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돌보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 손 붙잡고 기도의 손을 다시 내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